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세워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존귀를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느냐?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무장되어서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메뚜기 떼같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 그 미디안 대군들을 물리치는데 300명 용사를 뽑아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300명을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이 대군을 물리칠 수 있겠냐고요. 근데 300명만 뽑으라는 겁니다. 그 300명을 뽑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300명 가지고 어떻게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물리쳤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사기 7장 2절 말씀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들의 실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것, 내 노력으로 해서 도무지 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번에 저는 쿠바를 다녀오면서 정말 금년도 들어서 많은 선교 사역들을 넌스톱으로 계속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이 감동과 감격이 밀물듯이 밀려오면서 지금도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충만한 것을 느낍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시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이 되어지는 데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가는 곳마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승리했을 때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강한 군사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이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전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면 안 돼요. 지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지. 어떤 전쟁이든 지면은 결국은 그 패배의 후유증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가지고도 10만 명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300명 기도원 용사들처럼 뽑히셔야 돼요. 뽑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위대하게 주님 주신 이 비전을 이루어드리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이 쓰시길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사용하시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 바로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계 선교 마무리의 이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 받아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쿠바는 5기생들을, 신학생들을 모집하는데 80명 정원에 6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GMI 이 은혜 신학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가면 사람이 변화된다, 이 학교에 가면은 능력받는다, 이 학교에 가면은 정말 주의 사역을 잘 감당, 이런 좋은 소문들이 나니까 뭐 전국 곳곳에서 우리 학교에 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느냐,
이번에는 특별히 전국적으로 정말 가서 우리 GMI 은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강한 용사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귀한 우리 학생들을 모집하게 됐는데, 이번 또 TD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곳곳마다 우리 세워진 학교들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다 용사로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정말 문화에 다 적응되어진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된 용사들로 세워지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귀한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우리 팀 멤버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빌빌한 것 같은데 선교지에 가면은 일당백으로 다 선교사들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어젯밤 12시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벽 1시에 도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썸머타임 시작됐잖아요. 근데 싱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막 이게 사역하면서 은혜들을 받으니까 빨리 교회 오고 싶어지는 거 있죠. 막 교회 오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더 굴뚝 같은 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원 300명 용사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전 세계는 이렇게 많은 사역들이 요청되고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이렇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 사역을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용사로 택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뽑혀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를 그런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뽑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3절 말씀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자, 이제 미디안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랬을 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이. 여러분, 두려워 떠는 사람은 전쟁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아주 최신 무기가 주어졌다고 해봐요. 그래, 이 무기 가지고 적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두려워가지고 아무 데나 쏘고 말이야. 그러면 사고나 나고 아무 거침이 되고 오히려 불편하지. 정말 전쟁에 꼭 필요한 용사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갖추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기를 갖추라, 뭐 군사를 준비하라가 아니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지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이 두려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할 때는 먼저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주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보면 이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키가 거의 한 3m에 가까운데 칼을 휘두르면서 두려움을 주니까 이 사울 왕과 군사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겨지니까 싸움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벌써 사단은 두려움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는데, 아니 다윗이 자기가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칼을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짱으로 그냥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런 거냐? 아니에요.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 어린 다윗이지만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육신적인 시험이 오면 그냥 금방 두려운 거예요. 네. 그렇게 식사도 잘하고 잘 지내던 사람이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안 좋은 소식이, 상당히 몸이 안 좋으시네요. 안 좋다고 그랬지 죽는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벌써 죽었어. 벌써 그때부터 밥맛이 없어지고 그냥 안절부절이, 사업이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그냥 우왕좌왕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뭐 하는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예.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에 있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럼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이 핍박이나 환난을 겪으면은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이 떠나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야 돼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믿습니까?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니.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따라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 망한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끝장난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믿음 가지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이 떠나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이 세상, 끊임없이 안 좋은 뉴스가 많죠. 재앙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불황으로 사방에 다 죽겠다는 그런 뉴스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인도 땅에서도 그랬지만 이 쿠바 땅도 공산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고 가난하고, 하여튼 미국에 와서 이렇게 마음껏 샤워를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물을 받아서 바가지로 부어가지고, 그것도 참 얼마나, 그것도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 그렇게 가난하고 자유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 충만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니까, 이 영상을 내가 금요일 날 보여드리겠는데 진짜 은혜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다 떠나간다니까. 가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 똑같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살기 좋은 미국에서 정말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우리보다도 더 감격하고 행복함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선택해서 위대한 일을 맡기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3,000명, 5,000명 엄청난 부흥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구제하는 사역들을 하는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을 처음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 재직을 세우는 이유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직을 세운 거예요. 그 7집사를 세웠는데 그 7집사 가운데,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성령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 교회에서의 사역도 잘했지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당시의 전도는요, 생명을 맞바꿀 만큼 그렇게 핍박이 심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돌이 날라오지 않습니다. 돌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의 그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어떤 면에서 신앙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는. 아니, 돌에 맞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저들에게 주여 죄를 돌리지 말라,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 묶이지 않냐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확신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조금만 개인의 어떤 사정이 생겨져도 혼비백산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져 일이 생겨져도 사역하던 거 그냥 놔버리고 정신이 나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유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일수록 점점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더 심해져요. 더 재앙도 심해지고 더 환난도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세상의 환난과 시험으로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려움이 떠나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그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있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긴장을 풀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4절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니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제 10,000명 남았거든요. 근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게 용사를 뽑는데 이게 지금 테스트입니다. 자,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두 부류. 한 부류는 가자마자 물에다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막 마시는 거예요. 예? 무릎을 꿇고 막 물을 마십니다. 한 부류는 손으로 물을 엉키고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물을 그렇게 마시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어떤 무리를 선택했습니까? 물을 개가 핥는 것 같이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핥아서 마신 그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은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을 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물 마시는데 거기에 정신이 쏟아지면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말 마귀가요 얼마나 호시탐탐 성도들을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다가도 그냥 긴장을 푸는 순간에 마귀는 순간적으로 역사하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 군사로 무장되기 위해서는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예?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윗은 정말 은혜에 충만한 왕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있어서 참 치명적인 실수였었는데, 변방에서는 지금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하루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뭐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겠지. 근데 이렇게 보다가 아예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근데 그때 빨리 피했어야 되는데 여자의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욕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이 풀려졌을 때 결국은 죄가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데, 남의 집 여자를 간음죄를 저질러,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일이 계속 반복된 게 뭐냐면, 그 충신 우리야를 극렬한 맹렬한 전투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이 결국은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일이 생겨졌습니다. 저는 참 이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뭔가 잘 됐을 때, 성공하고 났을 때 항상 긴장이 이게 풀어져 가지고 그때 마귀가 틈을 타서 역사해서 결국 시험받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겨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토마스 칼이라는 사람은 역경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성공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1명이다. 그러니까 정말 잘 됐을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응답받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응답을 받고 나니까 긴장이 풀려요. 그 다음부터 기도 잘 안 해요. 예? 우리 팀 멤버들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가서 사역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할렐루야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자빠져 자면 안 된다 이거야. 예? 월요일 날 목사님 월요일 날 쉬시는 날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월요일 날도 새벽 기도를 나오십니까? 마귀가 월요일 날 쉰다고 하면 나도 쉬지. 마귀는 방학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 쓰냐면 긴장을 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어떤 해운회사에서 무선사를 모집한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이제 면접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선사들이니까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다렸겠죠. 근데 음악이 흘러갑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일어서더니 그 면접실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합격했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당황한 거죠. 아니 지금 인터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벌써 합격했냐고. 그러니까 음악이 흐를 때 지금 이 소리를 듣는 분은 빨리 접견실로 오시오. 무선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무선사를 모집하는데 음악만 듣고 있으면 되냐고. 무선 신호를 빨리 알아채야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세상에 빠져서 온통 세상의 소리로 잔뜩 세상에 빠져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있나요?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참 가장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동안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이제 이 코로나 끝나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때도 있구나 하는 걸 경험하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은혜예요. 봉사할 수 없는 때도 있구나. 그러니까 봉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신앙이 성장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 부류는 이제 자택근무도 하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그냥 신앙이 완전히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혹시라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 모인 가운데 전파할 위험이 있으니까 자제하기 위해서, 격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멀리 사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우리 예배를 사모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환경이 안 돼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내가 건강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온라인 예배가 편안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야 은혜를 받는 우리 자녀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아이들이 예배 훈련이 되거든요. 근데 부모가 안 나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냐고요. 그 자녀들이 정말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안타까운 거예요. 긴장이 풀어지고 세상에 빠진 가운데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는 엄청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지금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상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장을 풀지 말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뽑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300명을 세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을 세 패로 나눴는데 항아리 나팔을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이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소리를 지르면서 항아리를 깨부수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깨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데 사면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 방법을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지금 10만 명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는 것은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아니 항아리 횃불 이 나팔이 이게 필요하냐 이거죠. 과연 이거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면,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상상치도 못할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시는 겁니다.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목회할 때 이규택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신앙도 좋으시고 스마트하신 분인데, 제가 목회할 때 참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간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진단이 너무 안 좋은, 이 키모도 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 부위가 수술도 어렵고,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죠. 살은 점점 말라가고 까매지고. 그래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이 하바rovsk에서 전화 왔습니다. 그때 정준규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 TD 하는데 렉터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장로님 중에 한 사람 좀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간암에 걸린 장로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참 따지는데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장로님한테 장로님 렉터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첫째 못 가는 이유 첫째,
둘째, 셋째, 나는 10째까지 들어야 될, 그걸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사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형편에 어렵죠. 그래서 나는, 근데 너무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부인 권사님한테 제가, 권사님, 난 정말 어려운 문제를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받게 됐다고. 이 하바rov스크에 렉터를 보내야 되는데,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장로님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권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이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눈물이 핑 돌면서, 그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장로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을 떠오르게 해주셨다면, 아니 그곳에 가려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모든 여건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쓰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겠냐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정기 검진을 쭉 받잖아요. 그 보름이 지난 후인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암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암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간암 환자로 가려다가 그냥 간증자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쫙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떠났거든요. 떠났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세탁소를 몇 개 가지고 계셨는데, 이 코인라운들이 그 세탁소에서 이 전기 누전이 생겨진 거예요. 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근데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보상이 나와가지고 모든 경비를 다 채워지고도 나중에 이제 건강해져가지고 부부가 마치 신혼여행 가듯이 알라스카 여행까지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때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있어요.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쿠바에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울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소리가 더 커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꼭 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통역하는 엔젤라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자매님, 뭘 봤냐고, 무슨 얘기냐고. 이 자매가 너무 흐느끼면서 울면서 주님이 지금 여기 그 팔을 벌리시고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다 안아주고 만나주고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이것을 정말 이 놀라운 광경, 이 사실을 이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자기 견딜 수 없다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프로그램이 이게 그냥 이 집회가 그냥 그대로 다 이어지면서 치유와 은사와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집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쿠바에서만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셨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봐야 돼요. 바로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에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 염려하는 마음, 답답하고 힘들어서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서 울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다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놔 보세요.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진정으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주님 안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이요, 담대한 믿음이, 바로 그 믿음 가지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놀라운 비전, 하나님께 뽑혀서 정말 일당백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